오늘 야고보서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 없는 기도.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신문기사 제목이 하나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지나치게 신앙적으로 살다가 강박증에 빠지는 사람들.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신앙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지켜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이제 이런 게 강박증이라는 겁니다. 강박이라는 게 뭡니까?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병이 되는 게 강박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관문 닫았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생각해 보니까 안 닫았나 하고 가서 보고. 이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뇌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네, 있죠. 네. 그런 거는 이제 강박증 아니고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 타고 1층까지 갔는데 또 생각이 나. 다시 올라가. 또 다시 현관을 쳐다봐. 이게 수십 차례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자기가 규칙을 만들어요. 왜? 어제 그렇게 했더니 안전했어. 근데 오늘 그렇게 되지 못하면 불안하니 어제처럼 모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숟가락 3번 때리고 밥 먹었더니 소화가 잘 됐어. 그럼 계속 숟가락 3번 때리고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24시간이 다 강박증 행동으로 채워져 버려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 이런 게 신앙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성경 봤어야 되는데 그거 안에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나? 이게 지배하게 되면 강박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혈기왕성한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남자 청년이에요. 얘입니다. 근데 자꾸 머리에 성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성을 보면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품지? 라고 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넌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너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너 교회 다니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떨쳐낼 수 있지? 이래가지고 생각이 들 때마다 막 손을 꼬집는 거예요. 막 아프게, 생각이 안 나게.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머리를 때려서 내가 벌을 주는 거예요. 그 청년 손 등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 아겠습니까? 얼마나 세게 꼬집겠냐고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 벌을 줬겠냐고요. 제가 이 실험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설교의 은혜가 안 될까 봐 실험 한번 해볼까요? 제 넥타이 색깔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속 여기 주목될 겁니다. 혹은 제 지금 옷 중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세요? 그거 생각하면 죄예요. 이 넥타이 자꾸 보면 죄예요.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넥타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내내 목사님 넥타이 보지 말랬는데 왜 자꾸 저게 보이지? 보면 하는데 죄 짓는 거야. 넥타이를 볼 때마다 이 손등을 꼬집으십시오. 이제 그런 사람 나오겠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봐도 됩니다. 괜찮아요. 제 복장을 욕해도 되고 비판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은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때부터 코끼리가 자꾸 떠올라요.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이 청년 그 생각 없앨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잘 알 겁니다. 이분도 율법적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20년 동안 수도원 생활했거든요. 그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20년 가까이 수도사로 있으면서 기도와 금식 그리고 철야 등으로 나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였고 추위에 내 몸을 얼어붙게 만들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대요. 왜 추위에서 얼어붙을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했을까요? 자꾸 딴 생각 나니까. 그 생각 없어지라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강의 들을 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루터 이 사진을 보면요 얼굴이 큽니다. 커진 이유가 자꾸 이렇게 이성적으로 음욕이 품을 때마다 물구나무 섰다는 거예요. 그 피가 머리로 많이 쏠렸대요. 이게 그냥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회고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계속 수도 생활을 오래 했더라면 나는 철야와 기도, 독서와 기타 노동들 때문에 실제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걸 청교도적 강박이라고 그러거든요. 청교도가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철두철미함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 죽기 바라시는 거예요? 얼어 죽으라는 겁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남아나지 않고 다 쥐어뜯으라는 거예요? 손등이 다 헐어질 정도로 꼬집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야 하나님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전혀 아니죠. 루터는 그 20년 동안의 수도 생활 어떻게 맞춰집니까?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죠. 복음을 만납니다.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아나는 거구나.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게 야, 너 간음해도 죄지만 음욕도 죄야. 이걸 죄를 규정하고 우리 벌받게 하려고 그거 알려준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간음하지 않아서 죄 없다 하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너 생각으로는 음욕 안 품어? 그것도 간음이야. 다시 말하면 너 죄인이야.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로서는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 자만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구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에게 간음이라는 예를 확장시켜 준 거죠. 누가 이 청년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고 살아가냐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라고 선언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짐이 돼버려요. 무거워져 버려요.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기 검열자의 자리에서 자기를 검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청교도적 강박입니다.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손 뜯고 머리 뜯고 머리 때리고 체벌하고 추위에서 옷 벗고 가고 얼어 죽을 정도로 있는 거예요. 자기 검열자죠. 너 똑바로 했어? 너 정말 100% 선했어? 이런 거. 복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얘기예요. 우린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우린 메인자가 아니고 자유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이 복음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라는 건 뭡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라는 재판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죄라고 땅땅땅 하는 게 정죄예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죄 없이 여겨주심, 죄를 간과하심, 정죄하지 않으심,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성취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이미 받으셨다라는 선언이고 이 선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유한 거예요. 우리의 죄 중에 죄가 뭔지 알아요? 사랑받지 않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해야 사랑받아. 나의 어떠함에 의하여 사랑받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받으시라니까요. 사랑받으시라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강박증이 기도랑 연결되면 기도도 강박증이 돼요. 이런 복음의 기도가 아닌 강박증적 기도가 정말 한국교회 안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래요. 주신대요. 여러분 몇 가지나 받으셨어요? 구하는 족족 다 주시던가요? 저는 안 주시던데요.
그러면 강박증이 오시는 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 내 기도에 문제가 있나? 내 기도 시간이 부족했나? 내 열심이 부족했나? 성경에서는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못 받았다면 내 기도가 문제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을까?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내가 금요 기도회만 가서 바빠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 월수금 새벽 기도도 가보자. 그런데 응답이 안 돼? 그럼 화목토도 가보자. 그래도 안 돼? 어떻게 기도하지? 식기도를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간단히 하겠는데 이제부터 3분 동안 해보자. 안 돼? 5분으로 늘려보자. 안 돼? 10분으로 늘려보자. 안 돼? 삼시세끼 말고 네 끼를 예. 끼니를 늘려서 식기도를 해보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룰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규칙이 만들어지면 이게 뭐다? 이게 강박증이에요. 도대체 내 열심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건 누가 해준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삼시세끼 식기도를 10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얘기 도대체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이라니까요. 내 나름대로 내 상식의 범주에서 이러면 되지 않을까를 기도의 규칙으로 만들어낼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왜 기도해요? 그게 없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해소돼야 불안증이 사라지는데 이게 계속 부재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갔다가 다시 현관문 갔다가 엘리베이터 갔다가 계속 현관문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왜? 불안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강박증적 증상으로부터 기인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강박적 기도에서 좀 벗어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 의심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면 못 받는다고.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구절은 딱 한 구절이에요. 야고보서 여기 딱 한 번입니다.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아무것도 안 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의심 안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도대체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겁니다. 먼저 이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의심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의심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디아크리노마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단어가 아니에요. 매우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같이 전세 계약이 사기가 많을 때 계약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 사람 어렵대네. 돈 붙여줘야지. 아이고 이 계약이 좀 이상하긴 하는데 어쨌든 해야지. 그리고 계약하세요. 그리고 돈 붙여주세요. 보이스피싱에 뭐부터 합니까? 의심하죠. 당연한 거예요. 의심이 우리를 좋은 결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해야죠. 왜? 여느 전화랑 좀 다르잖아요. 번호도 다르잖아요. 말투도 다르잖아요. 비교해봐야죠. 판단해야죠. 분별해야죠. 이 계약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의심이거든요. 이 단어가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 많이 쓰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분별. 이게 디아크리노마이라는 의심하다는 동사예요. 날씨를 딱 보고 비 올 것 같은데라고 의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산 가지고 나가야죠. 아니 비가 올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으면 뭡니까? 날이 흐린데 의심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가면 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긍정적 단어는 두 가지를 비교하고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더 좋은 결정을 하라. 이게 의심하라는 뜻이에요. 비 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우산을 안 가지고 갑니까? 가져가야죠. 판단을 못했으니까 비 맞고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의심이 성경에서 부정적 단어로 쓰일 때는 어떤 경우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교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무언가와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할 때. 보이스피싱은 뭡니까? 정상적인 전화와 이상한 전화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사기는 뭡니까? 정상적인 계약과 이상한 계약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무언가를 비교하려고 할 때 성경은 이것을 부정적 개념의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신뢰할지 말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 돈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려고 할지,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의심해서는 안 될 대상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건가 말 건가 라고 우리가 의심하여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좋은 것을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한다면 내가 신이죠. 하나님이 제시한 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사기 계약 같은 건데, 보이스피싱 같은 건데, 나한테 손해 끼치는 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정적 의심이에요. 하나님을 대하여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부정적 의심에 대하여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8절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때 의심하지 말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비교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8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이죠. 하나님, 돈. 하나님, 내 생각에 좋은 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을까? 뭘 선택할까?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안 주세요?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사람에게 안 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 안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만큼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 내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무조건 신뢰와 절대적 신뢰를 갖는 사람의 기도만 응답하십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예가 에스더 아닙니까? 우리 에스더서를 좀 봤지만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에스더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어떤 게 없어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음, 즉 하나님께는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이걸 이론으로 아는 건 다 아멘이에요. 근데 이게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전 기도로 들어가면 자꾸 우리 기도가 이상해져요. 우린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가 기도에 대하여 우리 권면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 한 마음인가의 강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좀 예를 들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건 오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종종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 의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A라는 걸 갖고 싶어. 하나님, A라는 걸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어요. 이걸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걸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갖고 싶습니다를 계속 생각하는 걸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지? 못 얻으면 어떡하지? 이걸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절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의 잔이잖아요. 피 흘려야 될 그 고통의 잔이잖아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예요? 이 잔이,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이 잔이 지나가려면 의심하는 기도해야 돼요? 확신에 거하는 기도해야 돼요? 확신에 거하는 기도를 해야죠.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요? 왜 달리셨어요? 의심했거든. 예수님 의심한 거예요.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괘씸한 거야. 너 의심했네? 너 확신해서 벗어났네? 죽어라. 맞아요? 여기 또 아멘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너무 겁나요. 예수님이 확신해 거하지 못했구나. 몰랐네. 이제야 풀렸네. 이러시면 안 돼요. 전혀 틀린 해석이죠. 전혀 틀린 해석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의심하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편하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지도 몰라 라는 것을 의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의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나? 왜 예수님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응답이 안 됐나? 그거는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세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여기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근데 우리는 그러나까지는 안 가요.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못 가면 어떡하지? 의심하면 안 돼. 머리 막 때리고 손 꼬집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기도의 내용대로 될 것에 대하여 의심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의심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내 기도의 내용을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주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정말 바라거든요. 저희 교회 목요기도회도 그렇고 이제 얼라이먼트든 이제 내일부터 제주도에서 저희 교육자들 말고 외부 교육자들하고 인대인 모임 한 20명 모이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도 막 미사 여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듯 큰 소리를 내듯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좋은 모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면 다 되거든요. 그걸 인정하면 되거든요. 저희의 기도가 좀 말이 없어져야 돼요. 좀 말이 없어져요. 정말입니다. 우린 말이 너무 많아요. 왜? 강박증이거든요. 확신을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없으면 불안하니까 반드시 얻어내야 되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안 불안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없으면 불안해요. 그럼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에요? 이게 주인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우상숭배라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우상숭배일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는 살지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강박적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내 기도의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탐욕과 나의 이기심은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놀랍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데 나는 기도를 오해하여서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기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한마음 품는 자, 그분의 신뢰를 놓지 않는 자, 그 자에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지만 혹시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을 위해 또 다시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취업을 하려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꼭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질 않습니다. 입사시켜 주시고 그러면 그 회사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드러내고 선교적 장소라 믿고 기도도 하고 정말 섬기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뒤는 잘 안 돼요.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설득의 과정인 거죠. 기도하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를 못 들어갔네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가 와요? 맞다. 근데 그때 살짝 의심했는데 회사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이거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때 의심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그거 괘씸하게 봤구나. 다음번에 입사 지원서 내고 기도할 때는 요 의심을 안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 의심이 생각이 들 때 손 꼬집고 머리 쥐어뜯고 겨울에 루터와 같이 나가서 얼어 죽을 정도로 고행을 하고 왜?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할까 이 사람이? 별의별 짓을 다 하겠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강박적 기도가 성경에 나와요.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영적 전쟁을 벌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증명을 해내는 과정이 그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막 뛰놀더라. 아니 바알이 없으니까 못 나오죠. 그런데도 나와야 이기니까 나오게 해달라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나와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불도 안 떨어져요. 그때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더 크게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올라가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지라. 입사만 할 수 있다면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강박기도예요. 바른 기도 아닙니다. 별의별 짓 다 하는 기도,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른 기도는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풀에 들어가 화형당할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때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세 친구가 믿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이건 하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풀무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풀무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갔을 때 세 친구가 서로 마주보면서 너 의심했지? 너 풀무풀 들어갈 거라고 너 의심했지? 난 의심한 적 없거든. 네가 그랬지? 이거 싸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바로 위대한 기도인 겁니다.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하고 똑같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왕을 비교 대상으로 놓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한마음 기도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의 제목의 비중을 따져보시라고요. 혹시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세 친구가 한마음 기도를 한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감히 왕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겠다, 의심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한마음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기도인가? 그러나 강박적 기도의 문제점은 늘 결론을 내리고 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되면 좋겠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기도 자리가 본인이 좋은 거 다 결론 내리고, 하나님 내 생각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도 좋으시죠?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계속 하나님을 감시하고, 내가 하나님 감시해요,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성경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 회사에 갈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기도예요. 게다가 야고보서에서 의심하지 않으면 주겠다라고 한 기도의 제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할 때? 지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지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혜 구하잖아요. 다 주십니다. 왜? 지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를 잘 모르니까 잘 안 구하죠. 그러니까 제가 천국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면 누가 좋아하는 게 많다? 하나님 좋아하는 게 많을 거다. 이 땅에서도 천국만큼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구하는 거죠. 지혜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온전함이 무슨 쓸모가 있고 인내가 무슨 쓸모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같이 즉각 좋아야지, 오감을 만족해야지 좋은 건데 돈을 주셔야죠. 내 눈이 좋아야죠. 내 손이 만지는 게 좋아야죠. 인내가 왜 좋은 거예요? 왜 온전한 게 좋은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가 좋은 겁니까? 왜 지혜가 좋은 겁니까?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정말 중요한 걸 알고 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무조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혜는 하나님을 우리와 가깝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시련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시련이 힘든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려잖아요. 지혜를 받으려잖아요. 시련이 즐거워진대요. 왜?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시험되어지고,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 인내하게 되어지며, 이 인내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에 이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거저 얻어지는 과정이 아니고 지혜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구나. 지혜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아,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은 좋아서 주신 건데 우리에게는 불평의 요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는 대로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이 단어도 야고보서가 의도적으로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후히 주신다라는 원어는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너그럽게 기꺼이 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마음이란 뜻이에요. 한마음. 마태복음은 제가 설교할 때 싱글아이, 눈이 온전하면, 이때 싱글아이라고 얘기할 때 눈이 하나, 초점이 하나, 하나에만 주목한다. 그게 하플로스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를 여러분이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온 마음, 한 마음을 다하여 너에게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지혜 구하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거 아무리 여러분 시간 들여서 구해보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께 없는 거 안 주신다니까요. 시간 싸움이 아니에요. 열심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의 횟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싸움입니다. 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도 한 마음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목해 주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봐 주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있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비교하는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명 있는데 누구한테 줄까? 누구에게? 이러면 좋으세요? 누구에게 줄까요? 당첨됐는데 띵동댕 하고 다른 사람 가면 좋아요?
이게 우리를 비교 대상으로 놓는 거거든요. 싫죠?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한 마음의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목요기도에 오셔가지고 그냥 여기 하나님 보고 주무시다 가도 되고요, 찬양하시다 가도 되고요, 그냥 요즘 어려운 일인데 하소연하다 가셔도 좋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그 기도 하나 하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거 그거 좀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다 강박이거든요. 여러분 자녀, 가정, 사업, 공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의 답은 오답일 때가 많고 늘 나뉜 마음으로 다가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히브리 원어 예하드라는 단어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예하드거든요. 예하드라는 뜻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또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연합이라는 게 같은 게 연합하는 게 아니고요, 이질적인 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예하드거든요. 어둠과 빛이, 낮과 밤이 하루라고 연합되어지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의 구원으로 연합되잖아요. 이런 게 예하드거든요. 하늘은 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이 잔잔한 호수의 비춤으로 연합되어지듯 보이는 것, 이게 예하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특히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예하드가 되어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나 두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정함이 없는 자가 되면 야고보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요동하는 호수에는 하늘의 모습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흔들리는 물결 같아서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여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직 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이 되어지고 잔잔한 호수가 되어져 하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후히 받아 이 땅에서 혹시라도 찾아올 시련을 잘 해석하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그 세상을 잘 섬기는 지혜의 성도, 지혜의 공동체가 되어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이고요, 이 시련이 지난 이후에 이때가 바로 그때였구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간구함에 넘치도록, 주님을 경배합니다. 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영광과 아멘.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이렇게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결론 다 내리고 하나님한테 도장 찍으러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응답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뿐이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오르심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한마음 갖는 것이지 내 기도의 내용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적인 것이 아닌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복음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숭배적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만 보이길 원하고 그 한마음으로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나가는,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까지 자라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시선을 구하여 예하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길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나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